여러분, 오늘은 한 시대를 관통하며 미래를 내다본 예언가, 단학의 대가이며 우학도인으로 잘 알려진 권태훈 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남긴 예언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생애, 예언,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태훈 옹은 조선 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와 역사를 관통한 인물입니다. 그는 20세기 초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중면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중현과 형제의 의를 끊고 1907년의 정미칠조약을 계기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권태훈은 이러한 특수한 가계와 집안 분위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6세 때 조식법을 배웠습니다. 10세 때인 1910년에는 서울 종로구 마동에 있는 단군교 포교당에서 나철 대종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충청북도 영동에서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등 근대학문을 접하였는데 이때 일본 유람단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전통적인 학문과 더불어 동양 철학과 도교, 불교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특히 유교 경전과 노장 사상을 통해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이후 그의 예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 속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산속에서 은둔하며 명상과 기도를 반복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권태훈 옹은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적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항일운동에 참여하며 민족의 독립과 정신적 각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립운동가들과 밀접히 교류하며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일화로 그는 당시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산속에서 독립운동 계획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한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혼은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격려하며 동지들에게 희망을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해방 이후 그는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통일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50년대에 그는 전국을 돌며 사람들에게 삶의 본질과 미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단순히 종교적 설교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조화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우학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존재였음을 나타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더욱 깊은 예지력을 발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제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 시기에 많은 예언을 남겼으며 특히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적 변화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빛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자주 열었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권태훈 옹은 노년기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그는 항상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제자들에게도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며 우리가 자연과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권태훈 옹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학에 대한 그의 깊은 연구와 실천입니다. 단학은 한민족의 전통적인 심신 수련법으로 단전호흡과 명상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그는 단학을 단순히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과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권태훈 옹은 단학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단학 수련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 깨달음이 그의 예언과 가르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체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단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이를 통해 한민족의 정신적 부흥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학의 보급을 위해 한국단학회 연정원을 설립하고 직접 강연과 수련회를 열며 단학의 실천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로 그는 한 번은 단학 강연 중 참석자들에게 단전호흡을 통해 내면의 힘을 느껴보라고 지시한 후 참석자들이 모두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작은 방울 소리를 내어 그 집중력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수련자들에게 집중력의 중요성과 들리는 것, 너머의 소리를 들으라는 교훈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스승님과의 단학 수련은 단순히 신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우주와의 연결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권태훈옹은 단학을 통해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영적 각성과 화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학은 우리의 뿌리와도 같다. 우리의 조상들이 자연 속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단학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재해석하고 보급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을 돌며 단학의 철학과 실천을 알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안정과 조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예언 중 하나는 한국의 통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태훈옹은 한반도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한민족의 강한 정신적 연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단의 상처가 언젠가 치유될 것이며 통일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로는 그가 1970년대에 한 젊은 정치인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당시 권태훈옹은 그 정치인에게 한민족의 통일은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지금도 통일 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권태훈옹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세계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은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하며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태훈옹은 동방에서 빛이 나리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동양, 특히 한국이 미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한민족의 정신적 유산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1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인간은 과학기술과 영적인 가치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태훈옹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내적 성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권태훈옹은 젊은 시절부터 깊은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 따르면 그는 항상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스승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권태훈옹은 생전에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가 바로 백두산족에게 고함입니다. 이 책은 그의 철학과 예언, 그리고 한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강조하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 부흥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백두산족에게 고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권태훈옹은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한민족의 영혼이 깃든 성지라고 표현하며 백두산의 정기가 한민족의 정신적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민족은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다시 세계를 밝히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훈옹은 통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족에게 고함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연은 인간의 거울이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인간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권태훈옹의 예언은 단순한 점괘나 신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연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오늘날 그의 예언은 많은 도전에 직면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태훈옹의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메시지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